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성전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라는 것은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 있다라는 것을 임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있다라는 것이고, 또 성전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계신다라는 것의 상징입니다. 자, 지난번에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솔로몬이 7년 동안 건축한 것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오는 날 그 영광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여호와의 임재가 성전 안에 어떻게 가득 차 있는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했던 성전이 한 380년 뒤에 성전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을 멸망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가능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거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죄를 지으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으며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이웃들을 학대하였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그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가게 하였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성전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준 것이죠. 그리고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제1성전이 불타고 또 제2성전이 있는데 그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수룹바벨 성전은 이제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70년 뒤에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다시 지어야 되겠죠. 그때 지은 성전을 수룹바벨 중심으로 지었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는 작은 성전이에요. 규모면에서 보면. 그러나 작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곳에 임재하기로 작정하셨죠. 이게 그 학개 2장 7절 또 9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 나는 거기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규모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곳에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3성전이 나오는데 그건 헤롯 성전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성전의 배경이 되는 성전이죠. 근데 이 헤롯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 작았기 때문에 이 성전의 파일을 좀 키우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2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개축과 증축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제3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자, 아무튼 우리는 편의상 제3성전이라고 지금 부르겠습니다. 이 제3성전, 이 헤롯 성전, 이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 솔로몬 성전보다 높이로 따져봐도 한 3배는 큽니다. 그리고 마당들도 2배나 넓습니다. 그리고 그 돌 하나의 길이가 한 20m나 되는 돌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을 85년간 지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지은 것이죠.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게 이 헤롯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복음 13장 1절 이렇게 자랑하듯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자, 13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자, 이 헤롯 성전이 매우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 돌들도 매우 크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전의 심판을 예고하시는 장면이죠. 솔로몬 성전 때처럼 지금 이 헤롯 성전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고는 4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왜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솔로몬 성전 시대처럼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약 5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조상들의 죄악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얘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겠죠. 그러나 몸속 깊이 그들의 영혼 깊이 체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내가 지금 주일 성수 안 해도 내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말씀대로 안 살아도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심판하지 않으시는구나. 괜찮구나. 500년이나 지났는데 뭐 아직도 심판이 없는 거 보니까 나에게는 이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백성들은 생각했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론 오래 참으시는 분이 맞으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심판과 멸망이 갑자기 임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울고불고 해도 그 고통과 아픔은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인 것이에요.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바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지금 바꿔야 됩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바꾸십시오. 자, 그러면 성전이 언제 무너지게 될까요? 우리도 궁금한 상황이죠? 제자들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3절, 4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언제 성전이 무너지게 될까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 조용히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마가복음 13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 해석의 방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건 없죠. 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매우 어려운 성경이에요. 이게 매우 힘든 성경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보통 세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향은 세상 끝의 징조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예요. 두 번째 방향은요, 아니다, 성전 심판 때의 징조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 심판 때의 징조 플러스 세상 끝의 징조이다. 즉 성전이 멸망당할 때 모습을 보면 세상 끝이 어떻게 멸망당할지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징조도 볼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죠. 자, 여러분들은 몇 번이십니까? 네, 뭐 지금은 대답할 수가 없죠.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해석해 왔던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요? 그러면 주로 여러분들이 설교 듣기로는 어떻게 설교를 들었나요? 이 13장을 설교 들으면서 1번 세상 끝의 징조로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전통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한 번으로 세상 끝으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을 하시잖아요. 입성한 뒤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성전이 심판당할 것 또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문맥의 흐름을 보면 당연히 성전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에 보면 성전에 대한 심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는 상징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을 봤을 때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제자들의 질문을 보세요. 제자들의 질문이 어떻게 돼 있나요?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1절, 2절과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인데 언제 이런 일, 언제 이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하게 될까요?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답도 당연히 성전의 멸망에 대한 답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걸림돌이 있는데 자, 30절을 한번 보세요. 30절. 자, 30절. 자, 30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한 세대를 보통 30년 내지 50년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마가복음 13장의 배경은 주후 30년이에요. 그러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약 40년 뒤에 멸망하게 되는 거니까 지금 오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성전의 멸망을 볼 사람들도 있다라는 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는 세상 끝은 아직 왔나요? 아직 오지 않았죠. 그러므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볼 사람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 심판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또 질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1절로 3절 가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기까지는 마가복음 13장과 같죠? 근데 3절의 질문을 유심히 잘 보세요. 3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성전의 멸망의 때에도 물어보고 동시에 뭐도 물어봤어요? 세상 끝의 징조도 함께 물어봤잖아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의 질문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마가복음에는 성전 심판만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세상 끝도 함께 나와 있단 말이에요.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마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의 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강조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은 성전에 대한 심판을 좀 더 강조하면서 이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나만 쓴 거예요. 자, 아무튼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함께 통합하여 생각을 해 본다면 그러면 저는 이 세 번째 해석을 지지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세상 끝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본문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에는 좀 어렵고 이것은 1차적으로 성전에 관한 멸망이다. 예루살렘 헤롯 성전에 관한 멸망이다. 1차로는 그런데 2차로는 세상 끝의 징조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이제 세 번째 해석을 취한다라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네, 다 이해되셨죠? 네, 억지로 그러는 건 아니죠? 다시 제가 반복합니다. 그러면 자, 어쨌든 결론은 그거예요. 세 번째 해석, 이게 성전의 멸망 플러스 세상 끝의 징조라고 해석을 한번 하는 거로 가정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에서 보면 성전 심판이 진행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5절, 6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미혹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 5절, 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어떤 사람들 중에 나타나 가지고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그렇게 미혹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데서 탈락시키려고 하는, 미혹되어서 그렇게 탈락되는, 구원에서 탈락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잘 나타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6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이 로마의 압제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라고 선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 400명의 사람이 그분을 따른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계속해서 36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랬습니다. 메시아인 것처럼 미혹했으나 드다라는 사람이 죽자 나머지 400명도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 메시아인 거죠. 자, 그리고 바로 뒤에 보면 또 하나의 예가 나와요. 사도행전 5장 37절.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 사는 유다라는 사람도 본인이 메시아인 것처럼 막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 사람이 망하고 나자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따르다가 다 흩어져 버렸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전에는 이런 드다와 같은 사람, 갈릴리의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 기록에 의하면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 성전이 무너지기 전후로 해서 약 30명이나 활동을 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뿐이신데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거는 비슷한 양상이죠.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가 상당히 많죠. 오늘날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신천지 이만희 씨예요. 이만희 씨는 자칭 메시아, 자칭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영생 불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10만 명에서 20만 명입니다. 굉장히 규모가 커졌죠.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예언하기를 이 신천지의 이만희 씨는 반드시 돌아가십니다. 그 저는 정확한 예언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지도 않아요. 영생 불사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소망이 있다면 사도행전 5장에 있는 것처럼 드다나 갈릴리의 유다가 망하고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이게 신천지 이만희 씨가 죽고 나서 저는 그런 역사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2016년에 이단 자료를 보니까 어떤 교수님이 연구한 것을 보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만 자칭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20명입니다. 그리고 자칭 재림 예수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70명입니다. 상당히 많죠. 우리나라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대요. 이렇게 이단들이. 그래서 한 90명쯤은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그리스도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을 따라가다가는 다 미혹되어서 구원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조심하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런 거짓 메시아들은 더 많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자, 또 성전 멸망 전에는 어떠한 징조들이 있을까요? 자, 7절을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또 8절에 보면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기근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성전 멸망 훨씬 이전에도 계속해서 있어왔던 일이죠. 그리고 성전이 멸망한 이후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소문이 계속해서 있죠. 그리고 앞으로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또 있을 겁니다. 그러나 7절 끝에 보면 아직은 이런 소식들이 있다고 해서 끝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게 되는 고난을 여기에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제자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그들이 고난받았는지 그들은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았고 또 매질을 당하였고 온갖 박해와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디에 가둡니까? 옥에 가두죠. 그리고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며 매질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을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채찍질, 매질까지 하였죠. 자, 사도행전 6장 10절로 12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12절 백성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어디에 이르게 합니까? 공회에 이르게 하고 스데반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죠. 이런 공회에 넘겨지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 22장 30절 사도 바울 역시 공회로 넘겨지고 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33절 바울은 총독 앞에서 넘겨지게 되고 사도행전 26장 1절 2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되고 신문당하고 취조를 당하게 되죠. 자, 이런 박해들이 성전의 멸망 전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전이 멸망되기 전에 제자들은 공회에 넘겨주고 또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세상 임금들과 권력자들에게 신문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죽음으로 넘겨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들이에요. 자, 성경을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로마의 네로 황제가 본격적으로 이 핍박을 가하던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약 30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주후 64년 정도거든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하면서 사람들을 순교의 제물로 삼는데 산채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서 짐승에 굶주린 맹수에 먹이로 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굉장히 끔찍하고 마음이 어렵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자기의 부모가 자기 자식을 네로 황제에게 팔아 넘기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돼서 가서 죽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잡아다가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순교하고 그런 일들이 네로 황제 때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난 다음에 약 7년 뒤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박해의 징조라는 거예요. 이게 박해라는 것이. 그리고 1차적으로는 성전이 멸망될 때 이런 징조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세상 끝에 가면 이런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그런 경우가 충분히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혹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첫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경을 볼게요. 9절 다시 볼게요.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권력자들과 임금들에게 넘겨져서 매질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불신자들에게는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증거구나 라는 그 증거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 권력자들이나 임금들이 신문을 하면서 생각할 때 저들이 뭔데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걸고 믿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를 멈추지 않아야 돼요.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복음을 만국에 전파하라고 또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만국이라는 것이 범위가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복음이 지금은 유대인 안에만 머물러 있지만 이 유대인 안에 머물러 있는 이 복음이 바깥으로 나가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자들은 온갖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박해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도 일어나지만 사실은 세상 끝에도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더욱 슬픈 것은 뭐냐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같은 교회 내의 성도들이 구역 안에서 함께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었던 구역의 식구가 그리고 심지어 내 안에 있는 같은 혈육을 나눈 가족이 나를 팔아넘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박해 상황이 올 때 교회 안에 평상시에 감정이 서로 안 좋은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고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저기 산에 소래산에 어디에 숨어 있으니까 가보세요. 그러면 가서 딱 잡아오는 거죠. 넘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을 괴롭히고 박해했고 옥에 가두고 매질하였고 순교하게 만든 사람들은 누굴까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같은 식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괴롭힌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하고 또 공회 앞에 서도록 하는 일, 또 세상의 법정에 가서 서게 하는 일, 그 일들을 누가 했냐면 같은 교회 식구들이 한 거예요. 유대인 동족들이 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만약에 누군가 박해를 당하고 그러면 충분히 이 박해 상황이 올 때 목사님이 저기 숨어 있어요. 밀고 할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나 이렇게 불안정하고 매우 두렵고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증거하고 전파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오도록 하라. 너희들이 그 박해받고 고난받는 그 현장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도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포기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평화로울 때 못 전하면 박해가 올 때도 못 전합니다. 지금부터 전하세요. 우리의 있는 이웃 중에 불신자들 있잖아요. 좀 부담을 좀 가지세요. 우리 이웃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 한 번 더 전할 수 있을까? 좀 마음의 부담을 좀 갖고 대하십시오. 두 번째, 성전이 멸망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일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자, 성경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겠어요? 왜 우리를 미워하겠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13절 초반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는 현상이에요. 이미 예고하고 있는 바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19절 끝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절 중간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요한일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각오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에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경건하게 살려고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믿을수록 그 박해와 핍박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그분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복음을 믿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아무리 박해가 있고 아무리 핍박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뛰쳐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3절 끝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가 있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들의 것이고 여러분의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이기는 자 천국과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지막까지 견디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1차적으로는 성전의 심판,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의 징조들을 보여주고 2차적으로는 세상 끝에도 이런 징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늦춰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나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견딜 수 있을까요? 네로 황제 때처럼 우리를 막 살아있는 채로 불살라버리면 내가 그걸 어떻게 견딥니까? 내가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부를 수 있죠. 여러분도 두려우시죠? 저도 그걸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내가 이 보장은 못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능력받은 성도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예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충분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여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심판의 때처럼 거짓 그리스도와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전파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설령 박해와 고난의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와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